고린도 후서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즘 우리 손녀들이 100일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울다가도 엄마 품에 가게 되면은 금방 조용해지더라고요. 잠자다가도 이렇게 깨어 일어나서 옆에 엄마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다가 엄마가 있으면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웃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엄마를 알아본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걸 옆에서 꾸준히 한 사람이니까 이제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구나 하고 이제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엄마다 아빠다 뭐 이런 개념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100%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아이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신자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고. 이렇게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이제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얼마만큼 잘 자라나느냐 이게 숙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자꾸 못 믿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는 25년 동안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꾸 이렇게 불신앙으로 자꾸 선택하고 가니까 그럴 때마다 고생을 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25년 생겼다. 25년 동안 12사도는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훈련하셨는데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이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생기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이 누리도록. 그게 3년이라는 기간에 걸리는 것이죠. 이 신자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늘 믿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늘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 살다 보면 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시험도 생기고 갈등거리도 생기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모든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는 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필요 없어.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뭐 훌륭한 일을 해도 뭐 훌륭한 작업을 해도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라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중요한 거, 구원, 영생, 뭐 응답, 뭐 승리, 이 모든 거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요.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뭐 돈을 1억 원을 뭐 100억 원을 가져오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 어렵지만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니까. 공평한 거요. 가난해도 부요해도 뭐 못 배워도 배워도 잘생겨도 못생겼든 상관이 없어. 그냥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노력의 대가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으면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요. 어떻게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것도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몸의 부활과 천국도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천국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몸의 부활 아직 되지 않아 봤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새 몸을 입을 텐데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여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이 땅의 장막 가운데 있는데 고통스럽다 이거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장막을 덧입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 우리 몸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이 있는데 뭐죠? 하나님이 썩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기다린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되어지게 해주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중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이제 죽음을 넘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건 썩을 육신이 아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새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는 어차피 주님과 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주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몸의 부활과 천국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듣고,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저 병원에서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앞으로 부활도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삶의 방법이 달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언제 어느 때나 그걸 믿고 산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그분에게 있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건널까?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철철 넘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어린아이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길 건너가요? 갈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길을 내버리셨어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모든 방법이 다 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커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양육도 해보고 다 만나 이렇게 해보지만은 제일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해?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 기도 많이 하면 뭐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언제 안 믿어요? 문제가 생기면. 뭔 시험거리, 갈등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몸에 병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자들이요,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거는 제가 볼 때 구원받았으면 다른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 닥쳤다.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처럼 반응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이래 보면 벌써 뻔해, 이렇게 뻔해, 다 보여.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언어, 믿음의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같은 거 그거 못 갈르셔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 못 고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 축복 못 합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못 열어주셔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대로 하나님은 해 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해바다가 없어. 그러나 홍해바다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거기서 모든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사람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봤어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2명의 반응하고 10명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보고 와서 반응이 왜 달라요? 2명은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10명은 불신앙의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본 사람하고 그거 없이, 그 믿음 없이 자기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여러분 이걸 딱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요 모임에, 우리 학원 복음화 모임에 어떤 교사분이 학교에서 아주 그 고민이 많다고,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이제 업무 분장도 하고 반도 맡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맡은 분야가 많은데 이 반까지, 어느 반까지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관제 교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걸 맡겨서 이 사람이 너무 염려가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도 있으니 뭐 기간제 교사가 지금 모자란다 그런 소리, 사람의 소리,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그거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잘 안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안 믿잖아요. 너희들인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해놓고 안 믿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래요. 계속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제 그 뭐 카톡에 하나 이렇게 문자가 떴더라고요. 무슨 문자인가 그랬더니 목사님과 뭐 누구누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기간제 교사가 구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기간제 자체가 모자라가지고 다른 학교도 다 모자란대요. 그리고 이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구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이번에 자기가 큰 체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믿을 분이 계시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믿음이 많이 위축이 됐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에겐 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뭘 할 수 있나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은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때 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 지역 복음화 하려면 300명 요원 세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쳐요. 하나님 300명 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주시게 돼 있다니까. 내 그릇을 넓혀라 그랬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거기다 뭘 담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자와 신자는 삶의 방법이 전혀 달라요. 불신자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거 없으니 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이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자,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요. 아멘.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보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해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담대하래요. 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나 뭐가 와도 승리자의 반응을 보이라 그 말이요. 아멘? 뭐 문제가 오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뭘 겪는지 다 아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왜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자의 반응을 보이시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면은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미 결판은 나버려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버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걸 전부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문제가 크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같은 반응을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이제 굶주리게 됐어요. 배가 고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까요? 빌립이 계산을 하는 거 200데나리온이 있어 시장에서 떡을 사다 먹여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른 반응은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는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대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반응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2사람이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요. 이미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미 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이미 다 순양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때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텐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체질이 워낙 보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잘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찼느냐에 따라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심령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이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으면 더러운 말을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묵상하라는 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이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여러분 머리가 꽉 차 있거든. 말씀 아닌 거, 그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자는 실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새길 때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에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공기, 햇빛, 지금 뭐 이런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생겨난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돼 있다니까. 다 하나님 건데 뭐 은행에 있는 모든 돈도 다 하나님 거요. 아, 저 친구에게 필요하겠구나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종이짝 하나 차이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엘리사 집을 포위했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고서는 벌벌 떨었어요. 왜냐? 그 아람 군대가 그 집을 포위하고 꽉 찼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야, 그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엘리사 종이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 집을 둘러쌌더라. 전쟁하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 둘러선 아람 군대를 불러다가 아 여기가 아니다 저리로 가라. 다 눈이 멀었어요. 저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벌벌 떨었죠.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인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정신력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쉽게 전쟁을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보니까 막 이렇게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어떤 섬에 있던 군인들이 항복해라니까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에 있던 몇 명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결과는 믿음이에요. 우크라이나들이 보니까 그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제일 기뻐하신 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일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 고백하고 여러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되찾고 믿음으로 못 낳던 아이를 낳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과 천군 천사와 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서부터는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